새벽 기도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란 주제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틀 말씀을 전했고, 오늘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했던 이제 일꾼들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3일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첫째 날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 하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나는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하고 빌립 집사님, 두 분의 집사님의 사역을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분 집사님이 유명하죠. 이 두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6장 8절, 오늘 읽은 8절부터 그다음에 7장, 8장 40절까지, 8장까지의 이 내용이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분들은 사도도 아니고 무슨 목회자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두 분 집사님의 사역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두 분 집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나 무슨 사도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성도이고 집사님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사역과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마음에 와 닿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누가를 통해서 그 나머지 12사도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 베드로 이야기, 바울 이야기가 있지 나머지 없어요, 제자들에 대해. 근데 이 두 분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많이 기록하셨어요. 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죠. 앞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이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이런 분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델로 제시를 했습니다. 모델로. 제가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21세기 우리 아영교회에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같은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이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먼저 스데반 집사님 공부하고 내일은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지막 날은 이제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준비하기로는 그 이방인 중에 주의 일을 또 열심히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시리즈를 이렇게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통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읽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조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그런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에 큰 기사와 이적을 사람들에게 가서 행했다, 민간에 행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첫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는 헬라어 카리스를 번역한 것으로서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은혜에 대한 다양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정말 너무나 값지고 고귀한 것을, 그것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이렇게 준 것을 은혜라 그래요. 카리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공짜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죠. 구원해 주신 은혜. 첫 번째 의미가 거기에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영적인 은사들, 다양한 은사가 있죠. 그 영적인 은사들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 그래요. 그 어떻게 보면 기프트, 탤런트, 재능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 내가 잘나서 갖게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주의 일을 하라고. 그 은사들도 은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맡긴 그 직분, 그것을 또 은혜라 그래요. 카리스. 그것도 너무나 고귀한 것이죠. 자기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주신 것.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하다,
이 세 가지가 다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죄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죠. 그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 영적인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막 그 권능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정말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이죠.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가 충만하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가 막 넘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막 그 은혜에 막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로 맡겨주신 사명에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충만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저분은 은혜가 있는 분이야, 은혜가 충만한 분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사로 주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 행복한 사람, 그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가? 자, 두 번째는 은혜만 충만한 게 아니라 권능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권능이 충만하다. 자, 권능은 두나미스를 번역한 것인데,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우리 이틀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서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 오늘 보면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것은 뭘 행했다는 거예요? 막 이사 하늘 명에서 저리로 가라 막 그랬다, 그런 건 아니겠죠? 예? 민간에 나가서 이사와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주로 뭘 말하냐면 병 고침과 귀신 쫓아내는 역사를 말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그냥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고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능은 스데반 집사님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 한 사람의 모델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믿는 모든 자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게 누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요? 목사들에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손을 얹은즉 병이 낫는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야 된다. 믿는 자들,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마 대부분 현대 교인들은 고개를 살살살 흔들 거예요. 왜? 자기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의 많은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데 왜 그럴까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너무 합리화되고 이성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비전으로 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또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고치는데 우리가 무슨 좀 착각해 가지고 막 가서 내가 손만 얹으면 다 막 병이 낫고 막 뭐 신유의 은사를 받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병을 낫게 한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가. 그런데 누구의 믿음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여기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자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왜 여기 환자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환자들 우리 보면은 그 많은 분들이 큰 수술을 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정말 금요일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희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회복을 해서 주님 앞에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기도의 역사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예수 못 믿게 하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들의 집에 우환을 가져오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가정의 병자들이 낫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 제가 가서 아픈 사람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제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이 마른 막대기 같은 손, 아무것도 아닌 손이지만은 손을 얹었으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중요한 건 또 하나는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내가 병이 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이 상호작용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로. 그래서 아프시면 기도해달라고 오세요. 그럼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은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은 이제 목사가 아니니까 안수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같이 구역의 식구들이나 전도의 식구들 또 선생님들 아이들 같이 그 병자들 아픈 사람 그 집안에 또 육신의 병만이 아니잖아요. 요새는 우울증, 불안, 마음의 병이라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정말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믿으면. 저 너무 아프면 옛날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도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밤에 열이 막 너무 나가지고 도저히 아침에 나올 수가 없는 상태. 너무나 급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 꼬마 때도 다 와가지고 안수 기도를 저한테 해줘가지고 안수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낫게 하셔서 아침에 나와서 설교한 적도 있어요. 아이들의 기도 하나님 잘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 이름 적어놓고 그 사람이 교회에 왜 안 나오겠어요? 내가 복음 전에도 못 믿는 이유가 원수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못 믿게 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에요. 전도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고 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네 가정을 위해서, 너 아프지? 네 병을 위해서 기도할게.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정말 병이 낫고 그 집안의 우환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사람. 믿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구원받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평생 하나님의 맨날 막연한 존재밖에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스데반 집사님 하면은 제가 가끔 말하는 거지만은 성경 지식에 능통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그런 분이에요. 오늘 이제 이 말씀에 이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7장에는 이제 더 나타나죠. 7장에는 이제 전도할 때 저 구약의 시작부터 해서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아무 원고 없이 그냥 쫙 구속사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가르치는 회당에 찾아가 가지고 그들과 신학적인 토론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성전, 율법 안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 율법과 성전의 그 죄사함의 제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설득을 시켜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라든가 뭐 이게 업무를 처리하고 그다음 오늘부터 나가서 찾아간 거예요. 교회는 우리 교회 잘 지어놓고 우리 교회 전 남의 교인들 오세요. 그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지 않는데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기독교는 가는 역사예요. 다이나믹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왔잖아요. 예? 한 150년 전에 27살 먹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배 타고 왔어요. 한 달 동안 배 타고 제물포항에 부활절 날 아침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왔지 않습니까? 예? 저희 가서 한번 그분들이 와서 해놓은 기도문 구글에 가서 쳐도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눈물이 나와요. 그 아무것도 없는 불과 몇십 년 전에 수많은 사람 잡아다 죽이던 나라, 무시무시한 나라, 우리나라가.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예요. 여기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온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떨어졌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가 보이겠어요 여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빛을 이곳에 비추어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 100년이 지나고 1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서 이 대한민국 교회가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 사람 찾아갔어요. 찾아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여기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 뭐 어디서 온 사람들 쭉 나오는데 이 디아스포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사 와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런 회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유민들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 자유민들은 누구냐면은 이 사람들이 원래 그 로마의 노예였다가 로마가 이제 어느 정도 로마에 공을 세우거나 이러면 그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그 자유를 줄 때 이제 모자를 줘요. 모자. 그래서 지금도 그 자유의 상징이 유럽에 가면은 모자예요. 모자. 그 노예 해방의 기념으로 모자를 줘요. 예. 그래서 이제 자유민이 된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민이 된 거예요. 자유인. 그 사람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고국으로 오고 싶었겠습니까? 이제 모세의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구약 토라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에 찾아가서 스데반이 그 사람들하고 신학 논쟁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 이야기예요. 전도를 하는 이야기. 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을 때 모세 중심, 성전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모세 중심, 성전.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사람은 자기 안경을 끼고 읽어요. 객관적으로 읽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신학에서 좀 어려운 말로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와 성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요.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구약을 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성경학자들도 여기 있었는데 스데반의 지혜와 성경과 신학 지식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이상하게 이해가 돼. 성령 충만하면 무슨 완전 비성적인 사람이 되고 막 환상을 보고 막 신비한 일을 하고 뭐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똑똑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 우리나라의 그 무지몽매한 성령론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지혜롭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설명. 이 회당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던 유대인들이 어느 날 스데반이 찾아와서 기독교인이 찾아서 한번 얘기하면 자기가 당연할 수가 없어요. 화가 나가지고 고발을 했다 그래요. 오늘 보면 공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뭐라고 고발했냐면 13절 14절 이게 고발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해 준 그 일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나 하거늘.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자가 와가지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헐어버린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 다시 짓는다 그러고 모세 율법을 막 폄훼하고 그럼 죽습니다. 유대인은 돌에 맞아 죽어요.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건드리는 거예요. 로마인들도 못 건드려요. 유대인들 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건드리면. 근데 이렇게 고발을 했으니까 스데반하고 뭘 논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전 제사가 죄를 사해주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데반이 설교했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맞다. 그러나 메시아가 온 이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셨으므로 이제는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므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근데 고발의 내용이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당장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 소리야.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설교 중에 생각이 나시죠? 예수님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으세요? 오늘 아마 스데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성전을 헐어버린다 그랬는데 그 성전은 뭐 제가 설교 공간복음 가르칠 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헤롯 대제가 헤롯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헤롯 대제 그 근원이 되는 헤롯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을 말하는 거예요. 그 헤롯 대제가 주전 19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잘 보이려고. 헤롯의 치적을 보면은 이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에 로마 역사가들의 타키투스나 이런 사람들 글을 보면은 이 사람이 너무나 이 건축에 미쳐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건물을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은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는 구약으로 말하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야곱의 형제 에서 그쪽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곳에 와서 유대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은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을 이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이 헤롯 성전은 이제 신학에서는 제2성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수르바벨 때 두 번째로 지었던 그 성전인데 이 당시에 이제 다 허물어지고 이제 막 장 낡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리모델링을 한다 그랬는데 말이 리모델링이지 완전히 그 몇 배로 되게 새로 지은 거예요. 이 성전을 짓는데 82년이 걸립니다. 82년이 AD 63년에 완성이 되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46년째 됐을 때예요. 계속 짓고 있었어요 그때도. 근데 성전의 중요한 골격은 다 완성이 됐고 나머지를 계속 짓고 있었는데 AD 63년에 완성이 되고 그때 유대 전쟁이 일어나요. 로마하고. 그래서 70년에 다 부서집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진 성전 7년 만에 다 무너졌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돌 안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지금 우리 인간들이 저렇게 쌓아 올린 저것이 어떻게 될지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런 성전입니다. 자,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거기 찾아오시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죄사함. 그러니까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스데반에 가서 이제는 그런 제사 필요 없다는 거.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참 성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고발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자기 몸된 성전,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저 돌로 지은 성전은 더 이상 죄사함을 주는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성전이 오신 것이죠. 그 성전 안에 거하시면서 죄를 사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 돌은 없어요. 이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여기. 그러므로 이제 모든 죄사함은 누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치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뭔데 죄사함을 주느냐, 죄사함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분인 줄은 모르는 거지, 그들이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돌로 지은 성전은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성전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성전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지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이 여기서 탄생이 됩니다. 두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그것이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핵심은 뭐냐? 스데반이 집사님인데 이 심도 있고 깊은 신학적인 토론을 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유럽의 지식인들과 경제학자, 역사학자, 정치학자, 철학자들, 기독교인 책들 읽어보면은 신학적인 지식이 엄청 뛰어나요. 평신도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고, 하여튼 예배를 다 참석하셔야 돼요. 성경을 잘 배우시고 계속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듣는 게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쌓여서 내가 전도하고 그럴 때 이 말이 막 확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 깜짝 놀랍니다. 저도 이런 토론을 했다는 게, 이 집사님이 성경 말씀에 능통한 전도자가 되시고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연구해야 돼요. 많이 연구하고 그 어려운 말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쉬운 말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를 또 연구해야 돼.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일수록. 자,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 그래서 천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상황이 어때요?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발 내용이 성전 헐어버린다 그랬고 성전 모독죄, 하나님 모독죄, 율법을 폄훼시켰어요. 죽습니다. 사형이에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 사람들 살기가 막 끌어올, 돌을 들어서 이제 막 때리려고 하는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스데반을 봤어요. 그럼 당연히 겁에 질려 있어야 되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천사와.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럴 수가 없는데 천사와 같았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본 적 있나요? 천사. 수련회 가서는 봤겠지. 이제 천사가 있으니까 수련회 가면은. 천사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누가가 천사 얼굴과 같다 그랬지? 누가는 천사를 봤나? 천사 얼굴 같은 얼굴은 어떤 얼굴? 옆에 분 한번 보셔야 천사 같습니까? 이 앞에 이 남편은 안 쳐다보네. 자기 저쪽에 쳐다보네. 자기 쳐다보네. 천사 같아요? 어때요? 자, 이 천사와 같은 얼굴이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로 가득한 얼굴, 기쁨과 평화로 가득한 얼굴, 너무도 평안하고 행복한 얼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한 사람들 얼굴을 보면 얼굴이 환해요. 환해. 그렇지 못하면 얼굴이 확 찌그러들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제가 고민하면 이렇게 해서 내천자가 생겨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펴요. 이렇게 펴요.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기쁨과 평강이 넘쳐서 얼굴이 확 얼굴에 딱 나타나요. 사람의 모든 삶은 그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신학자 중에 이제 조셉 피스마이어라고 주석을 상당히 많이 쓰신 신학자가 있어요. 그 카톨릭에서 만든 주석 시리즈가 있는데 앵커 바이블이라고 주석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주석입니다. 그 주석에 이제 뭐 로마서, 사도행전, 누가복음 여러 권을 썼어요. 피스마이어라는 사람. 파더죠, 신부인데 이분이 쓴 이제 이 사도행전 주석을 보면은 천사와 얼굴 같았다로 번역 안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고 번역.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이 세계적인 신학자가 천사 얼굴을 좀 의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났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 빛났다는 거예요. 이 얼굴이. 그건 이제 누가가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얼굴이 성경에 나타나요. 스데반 이후에 구약에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죠. 광채가 바로 이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나. 자기는 몰라. 40일 동안 금식 기도라고 하나님과 매일 만나서 기도하니까 성령 쫙 빠내가지고 내려오니까 그 얼굴이 확 환하죠. 제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오산에 가서 금식 기도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하시고 내려오시면은 그 갈 때 하고 올 때 얼굴이 다릅니다. 갈 때는 좀 이렇게 어둡고 그런 얼굴로 가셨다. 올 때는 한결같이 들어올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고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오면서 그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기는 거지, 신앙이. 그러니까 얼굴이 확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오면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 엄마 아버지가 또 속상 또 싸우시고 다투시고 그러는데 그럼 불안하잖아, 아이들이. 그런데 우리 엄마 아버지 기도하면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오니까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져. 가정의 평화가. 할렐루야. 오늘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릴 정도로 광채가 났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천사의 얼굴이 바로 그런 얼굴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주님과 늘 만나면 그 얼굴이 환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면 얼굴이 이렇게 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면은 그 마음이 얼굴로 나타나요, 얼굴이. 그래서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얼굴이 어때요? 오늘 한 3억 벌어가지고 집에 가는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혼자 막 콧노래 부르고 막 이러고 가겠죠. 성령이 주셔가지고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신앙 상태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얼굴에 숨길 수 없어요. 얼굴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한번 거울을 보세요, 스스로. 여러분의 얼굴이 어떤지. 오늘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가서 또 한번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무리 예뻐도 늘 찡그리고 있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쁘지 않더라도 웃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빛이 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에 책임을 져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진 2개, 그림 2개 보여드리고 렘브란트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독교 화가죠. 렘브란트의 자화상이에요. 이 첫 번째 자화상은 젊은 시절에 정말 렘브란트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성경 충만할 때 그린 얼굴이에요. 얼굴이 어때요, 여러분? 얼굴이 어때요?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그 얼굴이 희망에 가득 차 있고 아름다운 꿈을 꾸는 듯한 저 밝은 잘 나타나나 모르겠네. 이 얼굴이었는데 20년이 흐른 다음에 자기 얼굴입니다. 렘브란트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막 이러고 살 때예요. 그 20년에 자기 얼굴을 그린 거예요. 이거보다 좋은 설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고 살면은 근심 걱정으로 얼굴이 가득 저렇게 된다. 얼굴이 저렇게 됐잖아요. 이 얼굴이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얼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반영합니다. 얼굴은 전도지예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얼굴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스데반이 그 무서운 자리에 앉았는데 쳐다보니까 얼굴이 너무 평안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이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 책임자입니다. 죽이려고. 그 자리에 있다가 그 얼굴을 봤어요.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돼요. 물론 스데반 얼굴이 직접적인 회심의 결과는 아니었지만은 그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위대한 사도가 탄생합니다.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이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중보기도 대상자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잘 가르치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런 성도, 그런 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성령 충만하여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침으로 나의 얼굴이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